코로나 집단 감염과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님의 길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고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사회에 덕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덕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설교 녹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끄트머리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 나온 한 문장이 몇 달 내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며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말이 다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의 앵커가 선택한 키워드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방송이 오히려 목사들을 향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말은 곧 세상에 예수 믿는 신자들도 넘쳐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목사들도 우글거리지만 정작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목사는 그만큼 드물다는 세상의 평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모 교단의 총회에서 그 교단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한 안건을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시킨 그날, 방송은 기독교를 향해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수시로 파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보인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올해 내내 이 질문을 계속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녁에 천변을 산책하다가 한 가족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한 분이 이러다가 교회에 영영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자 남편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분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자중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런데 교회는 계속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무슨 종교라고. 그분은 신앙이 없어 보이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은 결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실 이 말은 한국 기독교계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73년에 당시에도 대형교회였던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마련한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 자락에 18평짜리 단층 건물에 사셨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먼 곳으로 이사하셨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 대한 세습의 오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교계 중진 목사들이 남한산성에 있는 목사님의 거처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모였으니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신사참배와 서북청년단 창설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계의 큰 어른으로 인정받는 분이 교계의 중진 목사들과 교회에 던진 메시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사실적이고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설교하는 제 자신도 가슴에 영원히 새겨야 될 한마디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교회, 지금의 신자인 우리들이 다시금 되뇌고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되 성경적으로 믿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복음, 구원, 예배, 은혜,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은 정말로 성경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지식을 진리인 것처럼 확고히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보통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는가를 복음의 척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과 열심의 대가로 체험한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특별한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믿음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신자들은 기도의 응답이 많고 남다른 영적인 은사를 받으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라는 증거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름지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행적과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들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행적과 삶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그분의 의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그나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는 애시당초 그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의 삶을 닮거나 따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과 모습을 모방하기 위해서라도 매일 몸부림치는 신앙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차라리 잘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닮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니,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적인 존재로 높임받기 위해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사셨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소유한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 세상의 정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부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용당하고 난도질 당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현실을 보여주고자, 그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 의해 굴복될 수 없음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세에 죽지 않을 영생을 얻는다는 사적인 종교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불의한 인간에 의해 죽임당하신 하나님께서 불의와 불법에 굴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간절한 뜻과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길들을 믿고 바라봅니다. 교리적으로 배우면서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믿음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예수께서 혼자 걸어가신 길, 예수께서 홀로 걸어가실 길만은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 가신 길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본이 되신 것입니다. 본이 되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 길로 오라고 초청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하고 사나운 일을 당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구원이 교리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에 그칠 사적인 종교라면 굳이 사람이 되셔야 되고 굳이 십자가의 수치 속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믿고 믿음의 영역에서만 그친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의 그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본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직접 몸으로 겪고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이나 교리로 정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직접 행하심으로 복음과 구원은 교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부활은 예수님의 뜻과 결정이 아니지요. 부활은 예수님의 본인의 의지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의 결정은 십자가 죽음까지입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살릴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게 하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이후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부활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만약 단지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에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할 신앙의 영역인 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세 가지의 모습,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교회와 신자가 닮고 추구해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신자들은 성육신의 삶, 십자가의 길은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충 흉내만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성육신 없이 충만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 없이 부활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상투적인 신앙 지식으로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도 신자 개인들을 향한 사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몸으로 과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사셨던 그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인생, 인간이 살아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삶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삶으로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을 보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사람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그 길은 우리 중에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직접 살아내심을 통해 같은 사람인 우리 또한 그 길이 가능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그 길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복음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의 삶, 제자의 삶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이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께서 사셨던 삶,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도 항상 끝자리, 낮은 곳, 작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끄트머리 신앙, 끄트머리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말에는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말은 마지막을 뜻하는 끝이라는 접두어와 가장을 뜻하는 음월이라는 전미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가장 끝부분, 맨 끝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가장 끝입니다.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의 사전적 의미 중에 참 이상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끝부분, 가장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어떤 일을 풀 수 있는 단서나 실마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막다른 곳,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곳이 일이 풀리는 단서와 실마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맨 끝에 새롭게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끝부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엉킨 실타래는 절대로 중간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타래의 그 가장 끝부분이 생각해 보면 결국 머리이고 시작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의 끄트머리 마지막 날은 곧 새해의 가장 첫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곧 시작입니다. 가장 마지막, 가장 끝부분이 가장 처음이고 가장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끝과 시작이 공존합니다. 꼬리와 머리가 공존합니다.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이 공존합니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공존하는 게 끄트머리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고요. 그리고 예수께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공존하는 것이 끄트머리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가장 맨 끝부분에 가셨는데요.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공존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것과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그 끄트머리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것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 바로 끄트머리이고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끝으로 가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가장 하찮게 되셨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크게 하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모든 소망을 그에게 담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끝자리로 항상 가셨습니다. 가장 끄트머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낮추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끄트머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도 끄트머리이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 평생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도 끄트머리이고 우리가 섬기고 관계를 맺어야 될 것도 끄트머리입니다.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에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렸던 그 삶, 그리고 그들과 나누었던 말씀, 그것은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에 관심을 두고 부요함을 소망으로 삼는 곳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과 지위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 교인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요, 한국은 한국교회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교회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것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지금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왜 변질과 타락이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습니까? 신자들이 애쓰는 그 믿음의 삶이 왜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저질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바로 끄트머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신자가 끄트머리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끄트머리를 감당하는 걸 싫어하고 끄트머리를 가는 것을 너무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누룩처럼 공동체의 빵이 서서히 상하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미리미리 제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누룩이 너무나 가득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교회의 위치가 맨 밑바닥에서 꼭대기가 되었습니다. 변방에 있던 종교가 중심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자리에서 모든 힘을 가진 권력의 자리로 올라갔고요. 멸시당하는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동경받아야 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무명한 자 숨기고 쫓겨난 자리에서 유명한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끄트머리에 있던 기독교와 교회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된 교회가 더 이상 갱신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동적인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하는 다른 메시지를 점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풍요함과 넉넉함에 길들여져서 끄트머리로 가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끄트머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는 절대로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세상과 삶을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자체도, 교회 자체도, 신자 자신도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풍요롭게 하셔도, 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셔도 끊임없이 우리는 끄트머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질서를 도전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세상의 높은 자리, 강한 힘, 부와 권력, 넉넉함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에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 자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기득권이라는 그 정신이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낮은 자리,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높은 그 믿음의 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의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작은 무리지만 교회와 신자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자로서 같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의 회복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끄트머리를 회복하는 것에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자리, 예수께서 몸소 머무셨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돌아갈 때에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자리, 강하고 높은 자리, 기득권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진짜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끝납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는 끄트머리에서야만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비우는 모습, 사람답게 사는 신앙, 종의 형체를 입는 섬김의 삶, 생명의 회복을 위해 지는 십자가의 길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신앙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끄트머리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어떤 번영과 복도, 앞으로 우연찮게 교회와 신자들이 얻어낼 그 어떤 지위와 위치와 어떠한 형통한 모습도 잘못 성장한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 잘못 성장에 대한 송태근 목사님의 말씀 잠시 우리가 시청하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런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행복의 요인은 아닙니까?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뒤로 묻더라고요. 송 목사, 그럼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제가 뻔한 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래, 이게 문제다. 이게 내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되올수록 어떤 무서운 논리에 빠지냐면 숫자의 논리에 빠져요. 목사님 말이 모이잖아요. 잘못 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 자란 것일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진 상권에서 20년, 30년을 10명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진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누가 감히 그런 판정을 합니까?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법대로 경주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길을 내라 그 말이에요. 길 잘못 내면 따라가는 모든 양떼들이 죽어요.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지 아세요? 길을 똑바로 내라 말이에요. 열매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바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성장과 부흥은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교회와 우리가 바르게 존재하면, 그리고 바르게 존재하기 위해서 애쓰면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